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372쪽 야고보서 2장 1절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있으라,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다 같이요.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2장 1절로 7절, 제목은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1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첫째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1절로 4절입니다. 두 번째,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라.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라. 5절로 7절.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래서 2절에 만일 너희가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들은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4절에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차별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그 당시에도 여기 바로 1장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1장 27절 읽어주세요.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네, 하나님 앞에 좋은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죠. 그런데 보통 이렇게 차별하기가 쉽습니다. 여기 오늘 보면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은 멸시하고 그 다음에 또 부자들은 알아주고 그것이 차별하는 거죠. 지금 읽은 1장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고아와 과부를 차별하고 우리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참 이것이 괴로운 거죠. 차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조선시대에는 양반과 상민이 있었고 참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그런 신분의 차별이 없다고 하는 거 참 이게 좋은 일입니다. 복음 전파하는 데도 좋고 또 사람들이 사회생활 하는 데도 좋고 참 이런 신분이 철폐된 것이 감사한 거고요. 그리고 누구나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면은 세상적으로 출세할 수 있는 그런 등용의 기회가 탕평책이라고 그러죠. 그런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되고 발달하게 된 거죠. 자, 우리도 신앙적으로 차별하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있는 것처럼 처음 교회 나온 사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또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 없는 사람, 또 죄를 많이 진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참 이렇게 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배척하고 판단하고 그것도 차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차별하지 말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공평하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회개하면 다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너그러우신 하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남녀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또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요. 오전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세리와 창기들을 먼저 구원해 주시고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에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일 때에도 남자가 5,000명이고 여자가 또 5,000명 이상, 아이들까지. 누가복음 10장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 마리아도 그 예수님 앞에 똑같이 배우는 거예요. 이 여성들에 대한 차별, 그래서 유리천장을 뚫고 올라가는 것이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세상에서는 남녀 차별이 많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똑똑해도 이렇게 진급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세상에서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사회가 발달할수록, 민주주의가 될수록 여성들을 존중해주고 똑같이 대우해주고, 그것이 참 아름다운 사회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성들이 대통령도 되고요, 총리도 되고요. 지금도 미국에서 해리스라고 하는 여성이 부통령 하다가 지금 대통령 출마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벌써 이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했더랬고요. 이와 같이 이 참 여성들에 대한 차별, 예수님이 차별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은 병자들, 또 이 병자들, 또 장애자들, 우리가 또 차별하기가 쉬워요. 몸이 불편한 분들을 우리는 오히려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교회에서 그것까지 차별하면은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문턱을 낮춰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미국에서 예전에는 흑인이 다니는 교회가 있고 백인이 다니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흑인이 뭣도 모르고 백인 다니는 교회 가려고 하니까 그 흑인 보고 오지 말라고. 그래서 거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 앞에 계단에 앉아 있으니까 어떤 분이 와가지고는 너 왜 그렇게 앉아 있느냐? 아, 여기 백인만 다니는 교회이기 때문에 흑인이라 나는 못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나도 이 교회 못 들어갔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내가 예수다 그러더래요. 그건 하나의 이제 꾸며낸 얘기지만은 그 교회는 백인만 다니는 교회고 예수님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제 꾸며낸 이야기지만 그와 같이 자기들끼리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지만 흑인만 다니는 교회, 백인만 다니는 교회, 또 요즘에는 안 그렇습니다만 예전에 이북 사람만 다니는 교회, 이북 사람 많이 출석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예전에 영락교회 같은 경우도요, 그 한경진 목사님이 이북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북 출신들이 영락교회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서로 차별하는 거예요. 이북 사람하고 이남 사람하고 영남 사람하고 호남 사람하고 서로 차별하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건 아주 악한 거고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성경의 신명기 23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7절 말씀에 애굽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미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읽어주세요. 신명기 23장 7절. 신명기 23장 7절.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 이민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네, 에돔 사람은 에서 사람이에요. 에서, 야곱의 형 에서. 미워하지 말라고 했고요. 그 족속들을. 그 다음에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과거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노예 부려먹은 애굽 사람들 그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본 사람이 36년 동안 우리나라 압제했지만은 일본 사람 미워하지 말고 신앙 안에서
우리 선교사님들 많이 보냈습니다. 저기 우리 주부에 있는데요. 일본의 선교사님들 우리 교단적으로 여러 사람 보냈어요. 얼마 전에는 저기 이용주 목사님 아들 있잖아요. 인성. 이용주 목사님 아들 인성이 또 선교사로 갔어요. 결혼해서 일본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 미워하지 말고 우리나라에도 일본 사람 미워하지 말고 또 중국 사람도 미워하지 말고 중국 사람은 저기 6.25 때 우리나라 중국 사람 아니면은 남북 통일됐어요. 우리가 북진 통일할 수 있었는데 글쎄 인민군들이 인해 전술로 쳐내려 와가지고 그만 밀려가지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중국 선교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누구든지 다 복음을 전해야 돼. 그리고 또 요즘에 보면 다문화 가정이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그래서 엄마가 필리핀 사람, 베트남 사람 이렇게 어려운 데 와가지고 결혼하는데 또 라오스 사람, 이런 캄보디아 사람 또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 와서 결혼해서 또 요즘에는 필리핀 사람들이 도우미로 가정에서 도우미로 왔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 차별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신분적으로 차별하지 말고 계급적으로 차별하지 말고 혹시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신자들은 정말 인격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대우해 줘야 됩니다. 또 윗사람은 아랫사람들, 종업원들, 사원들, 회사에서 사원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잘 대우해 주고 친절하고 우리 믿는 사람은 달라야 돼요. 그리고 외국인들 여기 와서 돈 벌러 오잖아요. 그 사람들 자기 나라에서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네팔 우리가 이제 번역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네팔에서 그 번역하는 분들 다 대학교 나오고 이렇게 영어도 잘하고요. 그 자기 나라에서는 똑똑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돈 벌러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장님들이 그 사람들을 잘 대우해 주면은 국위 선양이 됩니다. 한국 사람들 참 친절하고 우리 사장님 참 너무나 고맙다고. 근데 그 사장님이 잘못 대우하면은 자기 나라에 가가지고 혐한이 돼요. 혐한. 한국 사람들, 에이 나쁜 사람들. 그래가지고는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 국위 선양을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 임금 잘 주고 아픈 사람 또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 그런 일 해요. 법적으로 이 임금 떼먹은 거 이렇게 보상해 주기도 하고 임금 찾아주기도 하고 법적으로 변호사들이 또 해주기도 하고 치료해 주기도 하고 조선족이나 또 탈북민들 우리 주위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했잖아요. 다문화 또는 탈북민 그런 분들 잘 대우해 주고 그러면은 예수님을 쉽게 믿을 수 있어요. 인도에 간디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죠. 간디. 이분이 인도 사람들이 영국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이 간디가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국에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갔는데 교회 갔어요. 교회 갔더니 이 간디가 얼굴이 좀 까무잡잡하니까 차별을 한 거예요. 영국 교회에서 저건 식민지 우리나라 영국 식민지 인도 사람이다. 그 차별을 했어요. 교회에서. 교회 안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비폭력으로 독립운동을 했지만 교회는 안 다닌 거예요. 만약에 간디가 정말 교회 잘 다니고 예수님을 잘 믿었다고 하면은 민족의 우두머리인데 민족의 선생이니까 그 인도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잘 호의적으로 영접을 했겠습니까? 그 한 사람, 인도 사람이다. 그래서 배척해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는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차별하지 말고 이렇게 노력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1절 다시 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도록 하고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차별하고 또 무시하고 부부간에도 그래요. 부부간에 아내가 뭘 모른다. 그럼 남편이 아내에게 뭐래요? 그것도 몰라?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이창복 집사님. 이창복 집사님은 그러지 않을 것 같아. 예, 존경하죠? 존중해 주죠. 네. 아내가 뭘 물어보면은 남편이, 에이, 그것도 몰라? 그럼 남편이 자기는 박사야? 자기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게 많으면서 조금 안다고 해가지고 아내가 뭘 물어보면은 그것도 모르냐고 비난하고. 그러지 말고 그것도 차별하는 거예요. 무식하다고 차별하는 거지. 네. 아니, 그걸 몰라도 잘하는 게 있잖아. 반찬도 잘하고, 빨래도 잘하고, 아이도 잘 낳고, 아이도 잘 키우고, 얼마나 중요한 일 잘해요. 여기 우리 드보라 회원들. 존경받아야 돼요. 존경받아야 된다고. 어머니로서 존경받아야 돼요. 또, 신앙인으로서, 교회 어머니로서, 신앙인으로서 얼마나 참 신앙의 모본이 되고, 어머니가 되고, 다 우리 가락동부교회 여성들은 존경받아야 돼요. 그래서 못하는 것도 있지 어떻게 사람이 다 잘 알아요. 또 우리가 다 잘할 수 있나요? 우리는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뭘 쥐꼬리만하게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해가지고 상대방을 무식하다고 비난할 게 못된 거예요. 또 권세가 없다고 비난하지 말고. 자, 그래서 우리는 차별하지 말라.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 자녀들도 서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큰 녀석, 작은 녀석, 큰 아이, 작은 아이. 특별히 딸이라고 해서 요즘은 덜하지만 옛날에는 아들 알아주고 딸은 뭐 안 알아줬어요. 그래서 엄마가 딸 낳으면은 시집에서 막 싫어하고 아들 낳으면 좋아하고. 근데 요즘에는 딸이 더 좋아해요. 딸 낳아야 돼. 딸 없는 사람은 허당이에요, 허당. 딸 있어야 돼. 아들만 있는 집은, 예? 여기 이명기 집사님, 이승규 권사님, 아들만 있어가지고 좀 뭔가 부족해요. 근데 딸만 있는 집이 요새는 최고야. 네, 딸이 있어야 돼. 엄마는 더군다나 딸이 있어야 돼. 그래서 딸하고 전화도 하고, 스트레스도 풀고, 대화도 하고 그러는데, 아들만 있으면 전화할 사람이 있어야지. 용건만 간단히. 대화할 게 없어요. 뚝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딸이 좋다는 거예요. 하여튼, 아들, 딸이라고 차별하지 말 것. 우리 예수님 처음에 말씀했죠? 아들, 딸, 여성, 남성, 차별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더군다나, 여성들이 서양에서는 ladies and gentlemen. 여성이 뭔지 우리나라는 뭐예요? 신사숙녀 여러분 그러는데 그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다기보다도 어쨌든 서양에서는 ladies and gentlemen. 여성이 먼저야. 여성이 먼저야. 그래서 이 선진국일수록 여성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미개한 나라일수록 여성을 아주 그냥 못살게 굴고 발로 밟고 그게 미개한 나라일수록 그러는 거예요. 예? 어떻게? 근데 사실은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아들밖에 없어가지고. 그래도 손녀가 있어서 다행이야. 자, 그래서 2절에 너희가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들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권세 있는 사람이나 권세 없는 사람이나 다 영접해 주고요. 교회에서도 다 영접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서로 차별하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1절 2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7장 1절 2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네,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고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헤아린다는 것은요, 달아보는 거예요. 달아보는 거. 무게를 달아보는 거예요. 몇 양짜린가? 몇 양짜린가? 달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키가 어떻다, 몸무게가 어떻다, 얼굴이 어떻다, 또 남편이 어떻다, 자식이 어떻다, 아내가 어떻다, 또 고향은 어디다. 네?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학교는 어디 나왔다, 학벌이 어떤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신자들은. 우리는 선입관을 가지고요. 선입관을 가지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기 악한 생각이라고 그랬잖아요. 4절에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고. 비판하고 그 다음에는 판단하고 그 다음에는 정죄하고 그 다음에 비난하고 그 다음에 저주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 다음에는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 다음에는 저주하고 욕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이 판단하는 거, 비판하는 거, 달아보는 거, 그 사람에 대해서 선입관을 가지고 외모를 보고 함부로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말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차별받았습니다. 나사렛 사람이다. 갈릴리 사람이다. 어부들하고 노는 사람이다. 세리와 창기의 친구다. 먹고 마시는 사람이다. 그래서 고향에서는 대접을 못 받는다고 그랬어요. 선지자들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차별받았어요. 이게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상대방을 칭찬해주고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우리 믿는 신자들이 그래야 돼요. 어떻게든지 칭찬해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하면은 고래도 춤을 춘다는 거예요.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 제가 보약을 져드리는 것을 가르쳐 드릴게요. 남편 보약을 먹여야 돼. 이제 가을이 됐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아침 저녁으로 칭찬을 해주세요. 그럼 그게 보약 먹는 거예요. 또 남편도 마찬가지. 남편도 아내를 아침 저녁으로 칭찬해 주세요. 칭찬해주면 사람이 힘이 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는데요. 그 강원도에 금숙인지 하여튼 금자 들어가요. 그 금숙이라고 합시다. 금숙이 강원도 촌 사람이에요. 수해산골 사람인데 한 번은 교무실에 지나가는데 자기 담임 선생님이 옆반 선생님한테 자기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우리 반 금숙이가 있는데 얼마나 똘똘하고 착하고 참 이렇게 대단한지. 그러면서 옆반 선생님한테 자기를 칭찬하는 소리를 교무실을 지나가다가 딱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힘이 난 거예요. 야, 우리 선생님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그래가지고 강원도 촌구석에 가난하고 그런데 뭐 돈이 있어야 학교를 들어가죠. 그런데 이 아이가 용기가 나가지고 이장을 찾아가가지고 장학금 대주세요. 그 이장이 기특해가지고 장학금 대줘가지고 공부도 하고 서울에 와서 공부도 하고 잘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칭찬,
칭찬해 주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칭찬이 보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맞아요. 자녀들도 자꾸 칭찬해 줘야 돼요. 여기 이제 3장에 가면은 말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 우리가 말에 있어서 말을 잘하면은 남을 도와주는 말, 칭찬해 주는 말, 격려해 주는 말, 이런 말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여기 이제 5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시느냐.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물론 부유한 자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는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택하신다. 물론 부유한 자도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만들어서 구원해 주시기도 하시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가난할 때 예수 믿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때 하나님을 찾기가 쉬워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어려워요. 요즘에 우리 한국에도 부유해지니까 신앙적으로는 나태해지고 교인들이 점점 줄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통계를 보니까요. 이제 9월 달에 각 교단에서 총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합동 측에서는 1년 동안 10만 명이 줄었어요. 10만 명. 그 다음에 통합 측에서는 8만 명이 줄었어요. 보통 통합 측이나 합동 측이나 그 교인 수가 250만 명 정도 돼요. 250만 명, 둘 다. 약 그런 정도 되는데, 지난 1년 동안에 통합 측에서는 8만 명, 합동 측에서는 10만 명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제 다 줄어요. 우리 교단도 줄고, 점점 줍니다. 왜 그래요? 이 세상적으로 부유해질수록 신앙은 점점 나태해지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이 영국 같은 데에서도 그 교회가 카페로 팔려가고 또 무슨 도서관으로 팔려가고 이렇게 된대잖아요. 그래서 보통 가난할 때 복음을 잘 받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6절 읽어주세요. 6절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이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네, 사람들이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기는데 오히려 부자들이 신자들을 억압한다는 거야. 법정으로 끌고 가고 고소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이 세상 권세자들, 그 부자죠. 권세 부자야. 그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종교적으로 세상 권세로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압한 거죠. 빌라도 법정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요즘에도 세상 권세자들이 우리 신자들을 억압해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비자를 안 내줘요. 이슬람 국가나 또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비슷한 게 사회주의 국가인데 그런 데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비자를 잘 내주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는 2년 내줬다가 1년 내줬다가 6개월짜리 내줬다가 자꾸 또 갱신하라고 그렇게 압제하는 거죠. 이제 7절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세상 권세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 신자들의 이름을 비방하고 핍박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오늘 중요한 것은 차별하지 말라. 또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라. 우리도 자기도 모르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또 차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모든 사람을 인정해주고 또 사랑하고 영접하고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평하게 영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을 기억하여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비판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해주는, 용납해주는 그런 너그러운 신앙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 살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제 다음 주일 이제 새 생명 초청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한 명이라도 데려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